40편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말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렇게 찾는 자는 다 주간의 수치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 같이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수요 예배를 드리는 주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찬신 청년이 같이 예배해서 감사해.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했어요? 놀러 갈 데가 없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오늘 제목 위기와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이 올라가면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반대로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고난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실수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높을수록 시험도 어렵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 고난도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밀착을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에 더욱 부지런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기어이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십시다. 그래서 그 첫째로 12절에 가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이 말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염치 없어서도 그렇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위기와 죄에 빠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죄를 지어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오늘 여기 성경 그대로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 오늘 그 첫째 여기 12절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이 하나님 찾고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응?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찾지 못해서 은혜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계속 돌아서면 주님, 일어나면 주님, 걸어가면 주님, 무엇을 할 때도 주님, 계속 주님. 이 사실이 우리를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12절을 조금 더 보실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죄악이 또 재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렇게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11절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12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1절이 있으면 문맥이 더 좋은데 왜 11절을 이렇게 하냐면 강조하려고. 여기 11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주위에 긍휼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고, 이 긍휼이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헴 이 말은 여자들의 아기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어때요? 100% 엄마에 의지해요. 완전히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완전히 다 보호하고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완전히 보호하고 완전히 사랑해주고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긍휼. 왜 그래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 진리, 그러니까 긍휼, 인자, 진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한없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긍휼, 거기에 이 인자, 헤세드, 긍휼과 같은 얘기지만 긍휼은 아주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라면 그래도 인자는 조금 더 성장한 어린아이라고 할까요? 그 인자,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은 긍휼과 인자가 같은 맥락이지만 거기에
진리 혹은 성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 이것은 꼭 같이. 진리가 없는 긍휼한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는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면 맹목적인 사랑, 긍휼 없는 우리의 진리, 공의는요, 우리를 사랑이 없이 율법만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만이 아니에요. 이게 둘이 같이 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기 이 11절의 긍휼, 인자, 진리,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항상이란 말은요,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 말이에요. 계속, 지금까지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참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그 동일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래서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항상 보호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있고, 죄악이 나를 덮쳐도 우러러 볼 수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2절 마지막에 내가 낙심하였다,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게 낙심이에요.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내 마음이 주의 인도하심에 살아야 했는데 낙심해 버렸어요. 내 마음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를 향할 수도 없고, 주를 볼 수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 이게 바로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바로 그러한 때라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게 11절,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이렇게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내가 낙심했지만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 40편에서 배워야 될 시인의 이 자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40편 1절에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하소서. 항상 우리의 바른 믿음, 바른 기도는 주어, 주권, 항상 하나님. 여기 20편, 오늘 여기 40편 13절을 여호와여 내게 능력을 주사 나로 이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소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내가 감히 주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우러러 볼 수도 없지만 여호와여, 그런 나에게 은총을, 은혜를, 돌보심을,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특별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요? 금방 죽겠거든요. 금방 죽게 생겼어요.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힘없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애가 뭐 지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음식을 막을 것을 마트에 가면 살 돈이 필요가 있어요. 다 얘는 필요 없어. 엄마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수렁에서, 사탄 마귀의 관계에서 은총을 베푸라. 이 은총이란 말은 자격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내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면 참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물질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은,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꼭 뭘 있어야,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점점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능력, 내 소유, 내 지식, 내 그 어떤 재능,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의 일을 하겠다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드려요. 능력 없으니까 은총을 구하고, 능력 없으니까 긍휼한 사랑을 구하고, 지식 없고 경험 없고 가진 것 없고 힘 없어서 하나님 아니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던가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내가 나의 감정. 지난 주일 맞지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영안이 열려서, 진짜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는 주옥 같은 시를 썼지만 왕궁에 있을 때 죄를 범했어요. 모세가 젊은 나이에 혈기 왕성할 때는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나이가 80이 지나고 그애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출애굽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지식이 없다, 경험이 없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두 번째로 꼭 해야 됩니다. 11절이죠.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요거 항상 계속 보호하소서.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혼자 있을 때나 함께 할 때나 쉴 때나 일할 때나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4절을 좀 볼까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기 이 14절 15절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남 못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시편 제가 109편도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은 오늘 여기 14절 15절은 이 원수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잘 되라고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특별히 악한 자의 세력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해를 입을 수 있고 부작용이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 혹은 사람 혹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해롭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해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침략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내버려둬요. 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을 다 망하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살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긍정적인 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무엇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탄도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고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우리가 그 불의를 바르게 잡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로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 갚는 것도 맡겨야 돼. 긍정적인 내 삶도 부정적인 내 삶도 하나님께 촥 맡기는 거. 그래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안 좋을수록 어때요? 자꾸 내 노력, 내 방법, 내 의지. 믿음은 제가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가 좋을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은 것이 믿음이 좋아요. 관계가 좋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겨요.
좋은 일도 싫은 일도 아픔도 기쁨도 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특히 우리 인생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세 번째 결론, 여호와는 위대하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다 이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 의미가 다 포함된 게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와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고난을.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듭 같은 말씀을 오늘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야 돼. 점점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주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할. 친한 사람은 머리 위에서 그 사람이 떠나지가 않아야지.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늘 친한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거예요. 아주 친밀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떤 고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새로운 고난, 새로운 시련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고난, 새로운 시련은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긴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련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 이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질병이 많고 시련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늘 말씀드리죠.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알죠? 어떤 문이든지 다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운가 가깝지 못하는가.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이거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항상 계속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주는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스터 키임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과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여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체험하며 은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전에 나와서 주님 만나며 주님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며 주와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능력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며 사용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강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며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혜로 형통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